저는 오늘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다 기록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사는데, 이 요즘 말하면 이 목자는 3D 직종입니다. 사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아주 천한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목자로 40년을 살았고 이 나이 80이니까 그 희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과거에 40년, 그 전에 40년은 공주의 양자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만 자기의 의협심을 나타내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비대한 강요로 도피하여 양을 치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였습니다. 처가 떼겠어.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거기서 멈춰 있는데 이상하다. 왜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가 보십시다. 3장 4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꾸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왜 긴 성경을 읽느냐면 이 설교 시간에요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목사는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걸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요 자세히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영원히 자존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나는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게 하는 것이 비존자고 스스로 있는가 자존자예요. 우리는 비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결국은 우리는 자존자 앞에 서서 내 삶을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존자 아니에요. 이 땅의 불신자는 뭡니까? 다 자존자예요. 자존자. 아무도 없어. 자기뿐이야.
세상은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내가 자존자로 살았던가 아니면 비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존자이시다. 그분 앞에서 나는 멸망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의식된다면 여러분은 비존자입니다. 얼마나 자주 의식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의식 안 된다면 오늘 예배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된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깊이 이 문제를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한 역사를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역사를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자존자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 데리고 하셨습니까? 난 못합니다. 꼭 모세가 저를 많이 닮아서 모세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양 치는 자기야. 양을 40년 동안 쳤더니 그저 양하고만 대화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입니다. 연명. 이 땅엔 두 종류입니다. 연명이냐 사명이냐입니다. 이 땅에 본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눈앞에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뭐 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러지만요, 그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고 자기는 죽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빚다고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근데 믿음이 눈 뜨면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려도 곧 끝납니다. 누가 그 신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참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왜? 자존자가 너에게 주는 명령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동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는데 보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되세요? 양이 끌어가는 그 구부러진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또 잡으라니까 그 뱀꼬리 잡으니까 그 지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다시 품으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나의 강물을 핏빛으로 바꾸는 피로 붉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쯤 보여줬으면 모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모세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된 자나 놀방건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가 가로되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이거 못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늙어간 자나 맹인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너는 멀쩡하지 않냐는 겁니다. 말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자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와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버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지금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다니는데 너를 그 목숨 노린 자가 다 죽었다. 이제는 가라 하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양뜰이 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 지팡이. 여러분 오늘 이것 알으면요 오늘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를 여러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양을 치던 그 초라한 인생 그 막대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양을 목자가 책임지고 치듯이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이요 방대합니다. 무려 2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꼭 읽어보셔야 아무 무가치한 목동의 인생이 나이 80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이 그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걸 알면요 나이에 불문.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 나이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면 그냥 저도 내 나이에 맞게 그냥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 성경을 1년에 도움이 된다 했어요. 사모님들 위하여 성경을 80권 메모리에 칩에 넣어가지고 기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에다가는 그걸 다 이미 입력을 시켰습니다. 제 머리에서 그게 안 나와요. 두드리면 성경 찬송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머리 주었을까?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쓰면요 남은 생이 초라하지 않아요. 왜 나이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 가진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 여러분 능력 가지고 얘기합니까? 믿음 뭡니까? 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철저하게 인도할 거 아닙니까? 목자는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갈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이 이 땅에 마치면 하늘나라로 바로 이끌어가세요. 그냥 이 땅의 삶을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 집에서 영원히 살자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요,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있지만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오늘 별로 보고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한지 말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입장 떼어보세요. 별별 소리 다 해요. 별별 소리.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 목자가 되는데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가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우리를 넣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도 그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로 해서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봤어요. 어제 낮 시간에 우리 12시에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청소도 하시고 기도도 하러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0분 가까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35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35년 전이니까 지금 이분이 청년이겠습니까? 중년이겠습니까? 노년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고등학교 같이 올 애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제 오는 청년은 이미 머리가 빠져가지고 50대 중반이었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 왜냐면 한 번도 안동에 사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젊은이가 나인데 이제 선물을 가져왔어요. 왜 선물 가져갈까 생각하니까요, 아마 목사님을 마지막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느낌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평생 저를 잊을 수 없고요, 저도 이 청년을 평생 못 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요 안동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어머님도 다니고 가족들이 몇 대가 다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좀 났어요. 어떤 소문이 하냐면요, 선곡교회 가면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도 고쳤고 사실은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동 성소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겁니다. 가만히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청년을 그대로 들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눕혀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28평 성전 같아요. 28평.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청년을 두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갔다가 돌아보니까 누워있던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가 저도 얼마나 놀랬던지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누워있는 자기에게요 시커먼 것이 자기의 형상 같은 형상이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앉았고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벽하게 물리치료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치료받고 그냥 걸어서 다시 이제 자기 다니던 길로 돌아가는데 잘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물리치료 가가지고 지금 안동에서 물리치료 계통의 그 물리치료 자기 몸에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요. 이런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안동에 물리치료 센터를 하신 그 이제 센터 원장이셔요. 제가 이 청년을 만난 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목자 되는 그 교회를 회복해라. 내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청년이 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많이 살죠.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누가 말하는데 서로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서 못 고치는 인생 하나님이 고쳤는데 저는 지금도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아니죠. 그 중년에게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 이게 막연한 겁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어디 전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요. 그 청년을 딱 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팡이가 누굽니까? 그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20살. 그에게는 어떤 것도 걱정이 아니에요. 일어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요 건강하게 그가 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라니까. 목자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냥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라고. 피조물의 인생이 자존자이신 창조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걸 그가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자존자가. 인간은 그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몇 명만 종교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국가를 운영하려면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법이요 교통질서입니다. 만약 교통질서가 없다면요 우리는 차가 제대로 달릴 수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사고가 생길 겁니다. 나 신호등이 있고 멈추어 서고 사람이 멈추고 차는 가고 차가 멈추고 사람이 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질서가 어떤 거냐? 말씀이란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질서를 따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데, 제가 얼마 전까지요 교통범칙금으로 안동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억울한 것이요 교통법규 위반합니다. 아무리 말하면 5만 6천, 심지어 안동의 저 시내 한복판에는 14만이 넘는 법규 위반 지대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3만 2천 원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법규가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그 질서 따라 내가 잘못 살았던 건 회개하고 이제 이 질서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지팡이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5번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나쁜 것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선함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밖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 삶에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고민이 더 큽니다.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준 모든 환경을 선하게 나를 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했지만 선하지 않은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떤 분이 내게 글을 보냈는데 그 글에 답을 썼어요. 쓰다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하는 게 너무나 말도 아닌 글을 올렸는데 내가 볼 때는 상식으로 안 봤지만 내가 이분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어떻게 강단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그 말은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고요, 완벽한 판결 내립니다. 죽일 놈. 여러분이 좋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좋아. 여러분,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목사인 저도요, 저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현장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몇 가지 잘해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 싹 빠져서, 그래서 나오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보이스피싱 천국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에 속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럴 겁니다. 이 남편 다시 만나고 싶어요? 보이스피싱이요. 그런 느낌 안 가져요? 이 땅에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을요, 너무나 우리가 따라갑니다.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는 핸폰에 보이스피싱에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이 전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가요, 훨씬 심각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들으면 놀릴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장기 봅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고할 뿐이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따라올 수 있지만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일 학생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각자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지더라고. 나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이 자녀들 어떻게 얘가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주일학생인데 제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왜 내가 기도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는구나.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삶을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정말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너희들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나?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여기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란 겁니다. 이 애굽의 초라한 이 포로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 여호와의 군대란 겁니다. 군대가 뭡니까? 군대는 전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군대하고 세상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기죠.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역사에. 그런데 무기 하나 없는 이 하나님이 이런 말 그냥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이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같이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같이.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는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어떤 문제도 우리 이거 읽어볼까요? 4번이 나와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없느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 마침내 애굽 그 제국을요 완벽하게 멸망시킵니다. 이런 역사에 나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애굽의 황제인 바로부터 시작해 군대가요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혼자 세상을 싸우니까 피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잡으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을 정확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선택을 뿐이에요. 모세가요, 그 많은 기적 한두 개 보여주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적을요,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되고, 놀랄까요, 놀랄까? 예. 그 다음에 손을 여기다 가슴에 넣고 빼니까 문둥이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하니까 나와버렸어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선택하냐? 이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끝까지 선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지만. 왜? 이 삶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지팡이 잡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삶